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모세가 이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으로부터 내 백성을 구원시켜라 한 사명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죠. 돌아가서 바로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는 목적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지 그 뜻을 선포합니다. 그때 이제 바로가 완강하게 계속 이제 거부하는 내용이 5장, 6장, 7장에 계속 이제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를 지켜요?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세워 절기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2절에, 자, 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냐? 난 그런 하나님 모른다. 절대 너희들 보낼 수 없다 하고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때 다시 이제 또 출애굽의 목적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었은즉 우리를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여기서는 출애굽의 목적을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뭐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1차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는 과정은 우리가 세상에서 죄에 종노릇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는 예표이고 그림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목적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같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광야에서. 자, 이제 출애굽에 나오는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 교회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광야 교회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신 목적, 1차적인 목적은 우리를 불러내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실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구원의 목적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창조의 목적도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에베소 1장 4절 6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를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할렐루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첫 번째 일이 뭐냐? 그 가치 있는 일, 그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시냐? 우리 예배를 통하여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연락하시고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성도에게 예배는 영광스럽고 정말 복되고 축복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 주 안에서 성공할 줄 믿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에는 이런 예배의 중요한 법도가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한번 그 예배의 법도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배할 때 언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왜 예배를 드리는지가 조목조목 이제 출애굽기에 예배의 법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막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 진리로 드리려 할 때가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법도를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배의 법도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언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자, 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1절 다시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때나 막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절기에 제사를 드렸어요. 정한 때에 예배를 드렸다 이게. 자, 절기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절기가 뭘까요? 네, 안식일입니다. 레위기 23장 자 말씀을 보면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그래서 이제 절기를 쭉 얘기해요. 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나.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선포하면서 유월절, 무교절 막 쭉 선포하면서 가장 읍등되는 절기를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안식일이 가장 으뜸되는 절기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인 일곱째 날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날, 절기를 으뜸으로 제사 드리는 날을 정해 주셨어요. 그 이후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단위로 하나님께 나와서 항상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민족 가운데, 지구촌의 많은 민족 가운데 7일 단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민족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히브리 민족만 안식일을 하나님 딱 명하는 순간 그때부터 7일 단위로 하나님께 나와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민족이 히브리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아주 독특한 민족이었죠. 히브리 민족을 딱 보면 알아요. 아, 저들은 7일째가 되면 무조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
안식일을 지켰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 시대는 무슨 날이에요? 주일입니다. 주일. 주일 성수의 뿌리가 안식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은 그 형식이 다를 뿐이지 그 정신이나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제사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가는 모든 세대, 영적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원한 표징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구약의 그 형식대로 그날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을 따라서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고 반드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안식일을 토요일 날 그렇게 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구약시대 안식일 그때는 토요일 날 다 지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모든 언약의 내용들과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안식일의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그게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부터는 다 안식일을 언제 지켰냐? 주일날 지켰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는 우리도 토요일날 안 지키고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다 구약의 백성이 안식일날 하나님께 나가 제사하고 예배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 성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주일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기로 예배를 언약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날이 주일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예배 법도를 잊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가지 않더라도 그냥 아무 날이나 요즘은 금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주일 지키는 사람 많아요. 바쁘니까 이 핑계 저 핑계로 해서 주일날을 성수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날 예배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교회 가갖고요 토요일날 다 예배 법도에 어긋난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는 주일날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한 날이에요. 자, 주일날 예배를 우리가 어디서 드려야 될까? 어디서 안식일을 지켜야 할까? 주일 성수는 어디서 해야 될까요? 자, 우리 1절 한번 봐요. 어디서 하라고요?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하면 광야에서, 광야가 어디라 그랬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께서 정하신 교회, 주일 성수는 반드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 에클레시아를 이루어서 그 몸 안에서 예배드리는 날이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자, 거기 광야 교회에서 내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내 앞에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신명기 14장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희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택한 곳이 어디냐? 자,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럼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뒀을까요? 그리스도 몸 안에 예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할 때는 반드시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주일 성수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법도입니다. 그러면 주일날은요 자기 마음대로 아무 날짜나 아무 데 가서 막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은 자기 편리에 따라서 그냥 인터넷으로, 직장에서, TV로
자기 쾌락을 쫓아서 그냥 놀러 가서 그냥 아무 때나 어디에서나 그냥 주일 성수하면 예배 드리면 됐지. 다 이거는 예배 법도가 어긋난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이 많이 흔들리고 깨어지고 무너졌어요.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예배의 법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린 주일날 주님이 정하신 그날, 주님의 날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돼요.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주일 성수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을 정해서 7일 단위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을까? 왜 이렇게 구별시켜서 일주일마다 너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까? 안식일을 작정하신 목적이 뭐냐?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이게 주일 성수를 지키는 목적입니다. 첫째는, 안식일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 창조자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구원자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요, 주일 성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드린 날이 주일입니다. 그 또 하나 뜻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주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온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창조되심과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과 하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예배하고 그것을 만방에 보여주는 날이 안식일, 주일 성수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이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탁 주일날이 되면 산자와 주인자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산자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예배하고 고백해요.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 주일 성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따로 시간을 내어 구별하여 주일 성수를 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하여 주일 성수를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출애굽의 목적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이심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